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리에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절대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7장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속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죄다 말이죠.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거예요. 육체를 생각하면서 육체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는 율법에 걸리고 있는 이 몸을 이 육체 몸을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하냐?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누가 여러분을 송사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귀는 송사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송사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젠 너희를 대적할 마귀, 너희를 대적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세요. 욥기에서도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서 욥을 고발하잖아요. 고소하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은 인생이 그 하나님이 정한 이 도덕적 기준이 율법에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율법을 지켜서 정확하게 다 지켜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킬 사람이 613가지 지켜야 될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 예, 마음속에 간음하고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막 갈등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 다 죄란 말이에요. 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 마음속에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것 가지고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났다는 거. 뭘 통해서 끝났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에 여러분, 로마서 2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러분,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그 믿음 안에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뭘 믿는 거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너희들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 너희 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도 없는 것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속량하셨다. 이 속량,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그 사실을 믿으니,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하신 그 사실을 너희가 믿을 때 너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justification 하신다. 너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때 너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리적인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해. 그래 맞아.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향해서 죄 고발할 수 없어. 대적할 수 없어. 이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가 이제 우리를, 자, 이렇게 맺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끈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게 다 끈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성도들 가족에도 다 끈입니다. 끈. 부모와 자식도 끈이요. 끈. 예, 다 끈으로 연결된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일부에도 설계하다 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엄마하고 탯줄로 연결돼 있어요. 탯줄로. 그렇잖아요? 탯줄로 연결이 돼가지고 저 우리 박태인이도 엄마 안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서. 예, 그걸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탯줄로 딱 연결이 딱 돼 있으니까 엄마가 먹으면 이 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먹기도 싫은 걸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임신을 하면 어떨 때는 생각지도 못한, 먹고 싶지도 않은, 잘 못 먹었던 것도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는 저 사람 저거 안 먹었는데 그 안에서 막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땡기는 거, 그런 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탯줄을 통해 가지고서 다 아이가 뱃속에서 아이가 무슨 분유를 먹고 아이가 그 배 안에서, 예? 엄마 뱃속에서 무슨 밥을 먹고 죽을 먹는 게 아닌데, 엄마와의 관계, 이 탯줄로 연결이 딱 돼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나오면 순간,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탯줄을 끊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야 돼. 그러나 탯줄이 끊어졌어도 엄마와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 태어나서 탯줄을 끊어도 엄마 품속에서 모유를 주고, 분유를 주고 이유식을 주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계속 사랑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관계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부모와 그렇게 이 태 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었던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한 뱃속에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던 형제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도,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 형제 관계도 재산 때문에 끊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믿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마귀인데, 결국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며 환난도 경험했고, 곤고도 경험했고,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 다 자기가 경험해 봤지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겹치는 환난, 이 환난, 여러분, 이 환난이 와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있는 사람들,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조그만 시험이 와도 다 떨어져 나가지만,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겹치는 환난이나 큰 환난, 이 환난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가정에 환난이 찾아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큰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요. 큰 환난이나 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러운, 이 곤고함. 이 곤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런 박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매맞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 박해.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보입으로 끌려가서 이제는 막 그냥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런 박해도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또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기근, 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 식량이 없어서 배고픈 이 기근, 사도 바울은 이 기근도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나 이 배고픔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적신, 예. 옷이 없어서 헐벗은 이런 적신, 예. 옷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 적신이나 위험, 예. 재난이나 원수 때문에 당하는 어떤 이런 위험도, 예.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수로 인해서 위험하고 또 재난이나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튀르키예 같은 여러분 이런 곳에 보면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지금 백두산도 몇 년 후에는 터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남한 쪽으로 터지면 이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죠. 교통사고의 위험, 예?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좀 어려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위험이나 칼이랴, 예. 사형장의 칼날은, 이 사형장에서 칼날, 목숨을 위협하는, 예. 이 칼날이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 예. 사형장에서 목이 위에서 단두대로 목이 잘라지는 그 참수형을 당. 이런 칼, 이런 위험이나 칼이랴. 만약에 내게 지금 이 칼날이, 사형장의 칼날이 나를 목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위험한 일들이 겹친다 할지라도, 내게 큰 환난이 오고 곤고함이 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44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예,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죽을 지경이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양처럼 생각하며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죽을 지경에 되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 늘 죽을 지경이요. 예, 언제나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 늘 죽임을 당하게 될 양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37절에 뭐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 이 환난도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확신. 예. 여러분, 이 지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 전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야, 네가 아무리 해도 우리 엄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너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지금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반드시 나를 구해줄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반드시 구해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연인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남편은 언제나 달려올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가 않죠. 병 걸려서 막 코로나가 걸리고 열이 날 때 난 너무너무 아픈데 저 집사람은 나 엄살 피는 거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주대병원인가요? 갔을 때 신방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이제 우리 아이가 미숙아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기도해 주러 갔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우리 자기 딸이 참 똑똑해. 공부도 잘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가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갔대. 교회를 안 나가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산 거예요. 결혼하고서 이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참 이제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뭐 교회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자기들끼리 잘 살 줄 알고 살았어. 그런데 임신을 하다가 이제는 임신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수술하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신경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식물인간이 돼 가지고 누워 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의식이 없이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매일 와서 이 딸을 이제 돌보는 겁니다. 딸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어디 갔냐?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남편은 도망갔죠.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오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깨어날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은 안 온 지 오래됐대요. 병원에 안 온 지 오래됐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엄마도 연락이 안 된대. 그렇게 당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남편도 때로는 떠나갈 수가 있어요. 아내도 떠나갈 수 있어. 아내도 말이죠. 당신을 위해서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하며 같이 인생 같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격 차이 때문에 또 뭐 때문에 헤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지켜줄 것 같은 부모도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보고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찐 우정이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서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해서 끊어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것들이 여러분 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끊임없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공격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넉넉히 이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시간 여러분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성경 말씀을 좀 쭉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 막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생명을 다해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 사랑하지 않지만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걸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 잘 모르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통해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지금 제가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이 사망이나 생명, 천사나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이거 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절대로 어떤 누가 와도 너 엄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님은 변개치 않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 난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대표적인 그런 것인데 사망이 얼마나 두려워요. 너 죽일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되면 혹시라도 내가 몸에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죽음이라는 이 사망이 얼마나 두렵냐고요. 예? 두렵죠. 사망도 두렵지만 또 생명도 사는 것도 두려워요.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사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사는 게 두려운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쉬우니까. 예, 그래. 사느니 죽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예. 죽는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는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이번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도 두렵지만요. 땅에 있는 권세자들도 두려워요. 땅에 있는 권세자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얼마나 두렵냐고요. 예. 힘 있는 자는 더 힘 있고 돈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사람은 자꾸 없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부도덕하게 불공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지만 그 어려운 나라들은 이 땅에 있는 북한이나 이런 곳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속해 있어도 이 땅의 권세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하고 두렵게 했는지 몰라요. 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사도 바울은 현재의 일이 얼마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일, 현재의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고통과 환난과 막 곤고가 막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현재일만 두려운 게 아니라 장래일도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카타콤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언제 저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축출해서 우리를 죽일런지 할 수 없는 이 장래일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안전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되고 장래일이 고민이 되고 삶의 희망을 놔버리고 이 장래일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일도 고통스러운데 앞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 좀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나와요. 지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20대 초반인데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연예인 뺨을 칠 정도예요. 키도 한 185죠. 키도 크고 너무너무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그 목소리도 멋있어요. 앞으로 가운데로 좀 나올래? 아이,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 우리가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뭐가 문제니? 매일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를 해주고, 제가 가서 안아주면서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왔는데, 또 그 담임 목사님도, 담당 목사님도 막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요. 목사님 왜?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달래요. 무슨 기도 제목이니?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난 지금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살이 그 아이가 제대도 했는데 지금 어떤 과를 지금 공부했는데 복학도 하고 싶지 않고, 이게 이제 자격 안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앉아서 내가 손을 꼭 잡고, 나도 20살을 경험했고 23살 경험했어요. 다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되는 대로 살았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예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의 삶의 이유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네가 확인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뭘 위해서 살까요? 주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PD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내가 배우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은 이 공간에 있는 높음과 깊음, 이 모든 공간적으로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두려움들, 능력, 힘 있는 사람들의 이 횡패, 이런 횡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이 두려움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확신이 있나요? 사랑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확신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난 끝난 것 같아. 난 포기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살다가 뭐 좀 지치고, 뭐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자존심 상하는 한마디 들으면 죽고 싶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직장을 다니, 결혼해서 남편에게 심한 말을 들어서 아내에게 어떤 그런 바가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괜히 결혼했네. 에휴, 차라리.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나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땅의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십자가로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절대로 내버 끊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세상이 힘들죠? 괜찮아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사나 이 땅의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나 권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박해나 기근도 문제가 아니에요. 적신이나 여러분 위험이나 칼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무리 어떤 장애물도,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권세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절대로. 하나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확신 속에서 살아. 사망이나 생명도, 죽음의 위험.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잖아요. 단두대에서, 위에서, 하늘 위에서, 높은 위에서 단두대 칼날이 날아오면서 목이 잘라지면서 목이 굴러가, 그곳에 교회가 있는, 바울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단두대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칼을, 순교의 칼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를 위협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지. 끊을 수가 없어. 나는 확신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날립니다. 그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어요. 해같이 빛났어요. 환하게 빛이 나.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저러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을 던졌던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4세기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은 그는 동로마 황제의 부인의 사치와 인색함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는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이제는 추방할 것으로 추방의 벌을 내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폐하, 저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를 추방해도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황제는 그에게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저희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뚫고 도적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황제는 또 다시 그에게 너를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접촉을 금지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저에게 결코 저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격노한 황제는, 화가 난 황제는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너를 당장에 죽이겠다. 크리스토프는 말합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곤란하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사망이 오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두렵고 불안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